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3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23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화장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박형미 부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회사에 입사를 할 때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12년 만에 그 부회장의 자리까지 승진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이 직원을 교육할 때 그 교육을 하는 거를 아주 잘하는 걸로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화장품은 제품도 좋아야 하지만 이 화장품을 잘 파는 그 세일즈가 잘 되어야지만 화장품 회사가 그렇게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 하는 분들을 교육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직원을 교육할 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150만 원짜리 화장품 2개를 팔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손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박 부회장은 다시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화장품 2개를 파는 사람에게 아파트 한 채씩을 드리겠습니다. 그 화장품 2개를 팔 수 있는 사람은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팔 수 있다라고 손을 든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박 부회장이 물었을 때 150만 원짜리 화장품을 2개를 팔 수 있냐고, 그런데 아무도 팔지 못할 것이라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한 채를 준다고 하자 모두가 팔 수 있다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화장품을 파는 것은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팔 수 없을 것 같다가 나중에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광고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전도왕을 뽑겠습니다. 2명씩 전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요새 전도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라고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에 이렇게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2명 이상 전도하는 분에게 집 한 채씩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광고를 했다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끝까지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바짓가랑이라도 이렇게 잡고 그리고 교회로 다음 달에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러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에는 말을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동방 박사는 동방, 즉 페르시아에부터 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가 한 1200마일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거리를 낙타를 타고 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를 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분명히 가면서 중간에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꼭 굳이 이 길을 가야 하나?
난 도저히 모르겠다. 저 별만 보고 이거를 찾아서 가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을 중간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돌아갈 만한데,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가치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그들이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투자하고 그것을 찾아갈 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한다면 혹은 중도에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게 할 만큼의 동기가, 가치가 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이재용 회장에게 화장품 2개를 150만 원짜리 2개를 팔면 집 한 채씩을 주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한다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안 한다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그 화장품을 팔고 집 한 채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그 시간에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가치는 다 다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동기들은 이력서를 넣고 취직이 됐니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삼성에 들어갔다, LG에 들어갔다, 또 어떤 친구는 모토로라에 취직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한동안은 나도 빨리 취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의 가치가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가정을 꾸미고 아이들과 그 가정을 꾸미며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과연 정답인가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분명히 더 높은 어떤 가치가 존재한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도 천국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가치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이 아닐 것입니다. 소장농이나 그 밭을 잠깐 빌려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밭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데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없던 시절, 화폐가 귀했던 그 시절에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은 땅 속에다가 그 귀중한 것을 묻어두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도둑들을 예방하는 그 방편으로 땅 속에다가 그 귀중한 것을 묻어둡니다. 그런데 그 묻어둔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때에는 고스란히 그곳에 묻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을 발견한 이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안전하게 그것을 보관하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어둔다는 이유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기 위함입니다. 그것에 묻혀 있는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음으로 한 행동이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전부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보물을 발견하고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보물의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그 보물이 농사일에 방해가 되니까 그것을 캐내어 밭 바깥으로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소장농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가치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지키고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그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키고 그리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천국의 가치는 발견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들어서 계속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주십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이라서 이것이 뭔지인지 씨앗인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루 서말 속에 넣어둔 누룩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천국의 가치를 바로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인지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시는 오감을 통해서 무언가를 감지를 합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리고 이 피부의 접촉을 통해서 무언가를 감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오감으로 감지한 것을 처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당을 방문을 했다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당에서 맛있는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먼저 좋아집니다. 감정이 좋아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격을 보고 내가 누구와 함께 왔는지도 생각하고 그리고 먹어도 되는 메뉴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생각이 정리가 되면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 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일은 오감으로 감지를 하고 감정이 먼저 반응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 후에 우리의 의지가 작동을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우리가 눈으로 말씀을 보고 귀로 듣지만 동시에 깨달음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깨달음으로 그리고 찔림으로 양심의 찔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없었던 일인데 근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말씀 중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반응하는 것은 감정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먼저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그것을 감지했다면 그것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이렇게 분석을 한다면 영적인 것으로 감지는 했지만 육적인 것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감지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애써 부인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혼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찔림으로 다가오고 성령 하나님의 책망으로 다가올 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라고 그것을 결정을 하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한다라면 그렇다면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그것을 돌이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에 반응했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영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순교하는 장면, 그 장소에 책임자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멍청한 사람이다. 잊지도 않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다니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 바울이 생각한 예수님의 가치는 세상을 혼란케 하는 그런 주범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혼란케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정말 열심을 냅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도당을 잡겠다고 그 증명서까지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 없다고 생각한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가치 없던 것은 가치 있어지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완전히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 보이던 눈이 떠지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자마자 그는 바로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회당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즉시로, 그 즉시로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영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외에는 내가 그전까지 알았던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입니다.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많은 지식, 쌓아왔던 경험, 그리고 알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가치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콰도르 선교사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29살의 나이에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그 원주민의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19살 때 일기에 그의 삶의 가치를 정리해 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하는 것은 전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휘튼 칼리지라고 하는 그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었습니까? 성경에 눈이 뜨이지 않았다면, 영원한 가치에 눈이 뜨이지 않았다면 기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양심을 찔렀을 때 세상적으로 반응했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기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내 양심을 찌를 때 그것에 영원한 가치에 반응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영원한 가치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촉망받는 그런 유능한 학생이었습니다.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체력이 좋아서 레슬링 선수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목회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2번 들으면서 살아가지? 그 생각 때문에 무교에서 목회를 하지 않고 남미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누구에게 2번 설교하는 것보다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사람에게 1번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가치가 그것이었기에, 그것을 가치라고 판단했기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타임지에서는 29살의 유능한 청년이 헛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다시 선교지로 가게 되었고 아우카족 전체가, 그 선교사님을 창으로 찌른 그 부족 전체가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영원한 것을 산다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천국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악인의 장막에서 아무리 잘 살고 좋은 삶을 살아도 여전히 악인의 장막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그 가치를 발견한다면 하루를 살아도 그 천국의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의 가치는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영적인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세상의 소리인지, 무엇이 성령님의 말씀이시고 그것이 나를 인도하시는 소리인지, 그것을 감지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의 가치에 반응하며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천국의 가치는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 중에 많은 것이 중요하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한 단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도 그 가치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판다고 해도 그래도 그 천국의 가치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부만 판다면, 다른 것은 다 팔고 이거 한 가지만 남겨두었다면, 그렇다면 그 천국의 가치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더니 그 부자 간원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게 할 만큼 예수님이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치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부자 간원은 천국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천국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헌금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을 많이 넣은 부자들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렙돈, 아주 작은 돈을 넣은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많은 돈을 헌금하였거니와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활비를 다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지 전부를 드릴 수 없는지를 예수님은 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 천국의 가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를 한다면, 그렇다면 그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수지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6살짜리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아끼는 물건이 있는데 진주 목걸이를 정말 아낍니다. 이 진주 목걸이는 진짜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짜 진주 목걸이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아낍니다. 항상 외출을 할 때는 이 진주 목걸이를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것을 진주 목걸이 그 함에다가 정성스럽게 넣어둡니다. 수지는 또 아빠도 무척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아빠는 사업차 며칠씩 집을 비우는데 아빠가 돌아오는 날에는 이 집안이 떠들썩합니다. 수지는 출장을 다녀온 아빠와 언제나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밤이 되면 아빠와 수지는 침대에 누워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빠가 묻습니다. 수지야, 아빠를 사랑하니? 응, 아빠, 나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 아빠를 제일 사랑해. 어떤 것보다도 더? 응, 어떤 것보다도 더. 잠시 말을 멈춘 아빠가 묻습니다. 진주 목걸이보다도 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응, 아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너의 진주 목걸이를 아빠에게 줄 수 있니? 이렇게 아빠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고민이 가득한 눈빛으로 수지가 바뀝니다. 그리고 수지가 대답을 합니다. 아빠, 그거는 안 돼. 내가 그 목걸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알았어. 아빠는 웃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지에게 잘 자라고 기도해주고 방으로 갔습니다. 아빠가 나간 후에 수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날에 일어나서도 수지는 생각하고 아침 내내, 오후 내내 계속 그 생각이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날 밤이 되자 수지는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아빠에게 갔습니다. 목걸이를 내밀며 수지가 말을 합니다. 아빠, 난 진주 목걸이보다 아빠를 더 사랑해. 아빠가 이거 가져. 정말이니? 아빠가 무척 기쁘구나. 아빠는 기뻐하며 여행 가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었습니다. 아빠가 내게 줄 선물이 있다. 아빠는 수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수지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 안에는 진짜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짜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조품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가짜를 내려놓기까지. 그 가짜를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은 진짜를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렇다면 가짜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진짜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완전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부터 그 진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시점은 내가 그 가짜를 다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그 모조품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진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가 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그 진짜를 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짜를 알아보고 그 가짜를 내려놓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그 진짜를 더 풍성히 채우시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 내려놓을 때 진짜 값진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다 내려놓을 때 이 땅에서 그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 여기에서 가짜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그 가짜를 이 시간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반드시 진짜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가짜를 내려놓고 진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